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우리가 보는 그 시선이 바뀌죠. 그래서 시선이 바뀐다는 것은 초점을 흐트러놓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정확하게 사물을 보지 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보면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욕해 하시고 세우시는지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흑암이 있고 그리고 혼돈하고 그 위에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모든 피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지만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양하신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날마다 보고 느끼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사실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특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것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다른 거 아니야. 너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야 라고 말씀했죠. 근데 사람이 말이죠. 유혹이라는 것이 뭐 갑자기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의심이 생기면 참 희한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심된 문제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상이 깊어지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내가 저거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이제 불순종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이 상태가 이르게 되고 그 아름답던 그 기쁨으로 둘러싸였던 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죄와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사실은 내 노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고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다스리고 있는 것,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매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절을 통해서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며 또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든 뭐 그렇지 않은 것이든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께 속했고 그분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를 여호와께서 모든 세계와 천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2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둠의 영이 자기가 실패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 속임에 사실은 아담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 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지, 나는 왜 항상 부족한 것만 생각이 나는지,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이 동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자꾸만 이 곤핍해지고 삭막하고 이 강팍한 마음으로 변질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주변에 보면은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부류는 뭐냐면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한 부류는 다 지식으로나 이론상으로 동의는 하는데 내 삶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랄저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요, 믿음의 사람 안에도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나의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행동 가운데서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오늘도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원 아래에 들어가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를 마치 뺏기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자는 뭐냐면 이 땅 자체도 내가 모은 것이고 돈도 내가 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는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후자는 뭐냐면 땅도 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사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주신 것을 관리하지도 못하고 주신 이에게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의 부족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이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입으로 고백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되신 주님을 표현하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전혀 밝히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요셉은 말이죠, 이 꿈을 꾼 것을 자랑하다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이방인인데 이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셉이 들어오면서부터 자기 집이 자꾸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심어도 잘 되고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생각할 때, 야, 이 아이는 정말 복인이구나. 그러면서 이 관찰해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충실한지, 성실하고 거짓이 없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의 부인의 마음은 자기 집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그거 때문에 행복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자기 남편보다 오히려 더 젊고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음란의 영이 역사하니까 자꾸 동침하자고 말하죠. 근데 요셉이 이것을 거부한 이 이유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당신은 내 주인 보디발의 아내이지 나와 상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여인의 주인됨을 요셉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발가벗긴 채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가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셔서 그를 세우시는데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왕들은 바뀌는데 요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팔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현재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간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아멘.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은 소유주, 즉 주인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것에 속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가 그의 소유된 이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청지기인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서 떠나가는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눈만 뜨면 그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며 청지기라는 사명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쪽 구석에 놓은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은 이 열망, 이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이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선택할 때 이 죄성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결과적으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죽게 하듯 하라는 이 책의 저자 최희승 장로는요, 그의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장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 다음에 장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 삼형제가 장로가 되었고, 막내 동생은 목회자로서 경기도의 이 남양주시에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교훈이 있었다, 신앙훈련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를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가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철저히 해라.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해라. 만약 도둑질하게 되면 이 재물이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사님께 순종을 하고 성도들을 최대한 잘 섬겨라. 그래서 주의 종과 대적하지 말고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의 그 말씀을 그는 성경 다음으로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새벽 예배 30분 전에 교회에 나와서 아주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수건을 걸레를 빨아서 강대상을 닦고 그 예배당 바닥을 다 닦았는데 언제까지 하셨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업을 하는데 뭐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도위기가 온 거예요. 한 100억의 빚을 지게 됐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록펠러는요, 20센트를 받을 때부터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후에 사업이 이 번창하면서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수십 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 생애 동안에 24개의 대학을 지었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청지기로서 사는 것은 첫 번째로 투명성이에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뭐 누가 도적질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11조를 할 때도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때 보면요,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동일한 11조를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아마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형편 잘 아시죠? 예, 하나님 아시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두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더 풍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나의 모든 모습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축복을 막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문을 여시고 대로를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누가 창공에 매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모든 이 채소나 씨앗들을 어떻게 그게 공급합니까? 바람과 비가 없다면 여러분 곡식에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복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을 이 강이나 바다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닷물이 육지에 범람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해안가에 가보면요, 이 모래 이 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태풍이나 아니면 파도가 쳐도요, 딱 모래 톱에 딱 오면 그게 멈춰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붙들고 계신 손을 놓으면요, 이 땅이나 산들이 바다에 침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한 나라는요, 이 섬 자체가 지금 물속에 잠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의 수면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의 섭리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환경을 파괴한 데서 오는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 회사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 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점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가요, 아주 작은 바늘귀 같은 이 구멍이 뚫어지면 처음에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침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침몰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육체적인 쾌락. 여러분,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이 롯이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한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같이 나가자 하니까 농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이런 그 부분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순리를 쓸 걸 다 영리를 쓰면서 그 영리를 쓰는 것을 합당하게 말해달라고, 합리화시켜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게 자녀를 주고 물권을 허락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복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최의승 장로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의 믿음의 그 전승이에요. 여러분, 그 나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장로, 아버지가 장로, 자기들도 장로. 그 중에 하나는 목회자로 세워졌고, 또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기가 이제 시간이 되면 그가 자기 자신이 이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 60개 이상 세웠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한 개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가 쪼그라들었겠습니까? 아니요. 더 번창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은요, 더욱 안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선 자가 누구인가. 이 거룩한 곳은 이 성전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의 설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정결케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라고 말합니다. 성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자는 안팎으로 결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기를 포함해서 자신의 행동과 이 마음이 결백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그 마음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된다, 우상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 내 안에 이 죄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뭐 쓴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지 않습니까? 일적인 쾌락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만족이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맹세나 간음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힘으로는 얼만큼 지킬 수 있을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다. 3일이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지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그래, 무너지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나대게 하신 그 여호와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 없으신 예수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정결케 된 사람만이 그 산위에 오르고 그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함께 이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자꾸 검증하는 이런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루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뜻과 다르고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이 주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것이 될 수 있냐? 처음엔 안 됩니다. 처음엔 굉장히 혼잡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묵상하고 앉아보세요. 온갖 잡생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고 훈련되다 보면 이제는 딱 앉으면 벌써 마음가운데 평안이 오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때로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눈물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낭비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그 나눌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데 보면 이 스님들이 말씀을 나누고 뭐 증문즉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문즉답을 하고 있지만 그게 참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사람인 것이고 제가 쌓은 어떤 경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저분이 저 성경 구절을 정말 알고 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좋은 성자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주님과 대면해서 그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주일학교 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저희가 좀 시간을 주어서 제가 가서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성경을 하루에 한 구절 이상 읽는 사람 손들라고 했더니 애들이 서로 얼굴 쳐다보고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90% 아이들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80% 이상이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그 손드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야,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구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감사한 것은 그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의 부모들을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잘 시켰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어제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하루에 성경 구절 어른이니까 한 장은 그만두고 5절 이상 읽는 사람 손들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발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또 한 가지 식사기도 말고 평소에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든지 하루에 가까운데 최소한 한 1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정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만약 손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왜 나는 손들 수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소 닭 보듯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되십니까? 아니면 투명인간처럼
애 왔으니까 밥 줘. 밥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땡. 그렇습니까?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아버지와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세요. 내 인생을 풀어가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인생을 풀어가는 그 근원 되시는 여호와 앞에 내가 소통하지 않는다면 일방통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 10년, 20년 신앙생활이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 없어요. 배우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리하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빈 마음. 어떻게? 빈 병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빈 병도 우리 눈에 보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공기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 소유주, 이 주권,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 가장 민감한 게 물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 중에서도, 그래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가장 힘든 게 11조예요. 뭐 주일원금은 뭐 1,000원도 하고 2,000원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11조 하는 것은 정말 결단이 아니면 못하는, 그죠? 그리고 온전하게 11조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나가면 내 삶 자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깨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빚어서 뭐 투자를 했으면 뭐 이자 갚아야 되고, 원금 상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저는 어떤 때 보면요, 10년 전, 아니 20년 전이나 지금이야 똑같은 11조를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월급 가지고 10년, 15년 전에 월급 가지고 지금 사실 수 있겠습니까? 자유예요. 선택이에요. 근데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면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크고 편만한 데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풀어가시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 가정에서부터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선교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헌당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는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한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권이 내 것인 줄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죄악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로 8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성문 같은 데는요, 사람이 출입할 때 이렇게 쪽문 같이 작은 문으로 출입을 합니다. 근데 큰 것이 들어올 때는 문 자체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20편, 24편은요, 어떤 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메고 성전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출입한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성문 자체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이제 다윗이 후에 성전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습니까?
활짝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넘어서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결단한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은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멘으로 될 때 내 마음밭에 심겨지고 이것이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해가 갈수록 더 번성하고 번창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더 확장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 흘러가면서 더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문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문들을 열라.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데? 왕 중의 왕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떤 어둠의 세력, 어떤 영적 전쟁에도 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고 모든 주권을 주께 맡긴 사람은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이 청년 때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저는 그 막 늦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막 믿음이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오살리 순복원 기도원을 3년 처음 갔습니다. 기도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때만 해도 말이죠. 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다 올 수 있나. 이 휴가 내가지고 나만 온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 다 왔구나.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막 웅성웅성하면서 사람이 말이에요. 쫙 줄 서 있는데 제가 키가 아담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방언은 생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소리고 이제 내가 물어봤죠. 딴 사람한테. 그랬더니 저 방언 기도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안 보이니까. 뭐 하는 거냐니까 귀신을 지금 내쫓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나?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나? 저렇게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나? 한국말로 안 하고 저 방언, 뭐 영어 방언 비슷하고 뭐 중국말 비슷한데 하여튼 그때로서는 야, 저렇게 기도해 나가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슬금슬금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도망가세요? 왜 피하세요? 그랬더니 저 사람에 있는 귀신이 나와갖고 나한테 들어올까 봐 두려워서 간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생전 처음 갔으니까 좀 깨름직해요. 이거 그럼 나한테도 붙는 거 아닌가? 나는 믿음이 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모든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된다는 것을 제가 설교를 듣고 깨닫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축사를 할 때 처음에는요 이게 될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하루는 제가 아침에 기도를 건너뛰었어요. 근데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너 기도도 안 했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막 멈칫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나 기도 안 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하고 명하노니 이 사람의 육체와 혼과 영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그 사람이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목사님 내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되는구나 이것을 제가 확신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내가 주권을 온전히 이양할 때예요. 근데 내가 주인됨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를 모태에 조성하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오늘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호흡을 허락하셨고 건강을 허락하셨고 직업을 허락하셨고 사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체의 질병이 들었을 때 그 질병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질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시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갖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물질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구나라고 주님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피할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사업을 번성케 하시고 내가 사는 이 모든 물권에 대해서도 풀어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죠. 사망의 위기에서 정말 그 배가 침몰하는 줄 모르고 있는 그 옷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나오라고 초청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의 소유주가 되시며 나는 선한 청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날이 갈수록 더 윤택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내 육체의 질병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우리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지를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분명하게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냥 비굴하고 비참하게 살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